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인생의 고난의 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날, 위기의 때이죠. 본문에서는 인생의 고난의 날에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쭉 해오신 그 이후로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죠? 언제적 성경을 읽었을 때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너무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아주 마음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그 어려운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다든지 그런 기억이 있을 것이에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기쁠 때와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셨을 때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겠죠.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아주 처절하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때에 그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런 때가 있습니까? 구령이면 구령,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증거했을 때에 언제가 그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간섭해 주셔서 그 사람의 혼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있을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을 헌신했을 때에 그 헌신한 그 결과 너무나 삶에 대한 가치가 분명해지고 또 그 동기가 생을 대하는 동기가 순수해졌던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예요.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인가? 지금은 바로 여러분이 과거에 그렇게 설정해 놓은 그 부분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계속해서 찾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야곱의 본문이 여러분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다고요. 지금 그때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 모든 것이 다 그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난의 날입니다. 위기의 때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게 성을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했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처럼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온통 거짓말로 뒤범벅이 돼서 가족 전체가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이 가족 전체가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성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복의 수단으로 사악한 속임수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 35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베델로 올라가죠. 야곱은 지금 타락한 사람인데 타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한번 헌신의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바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그 장소이고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장소예요. 이 35장 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삶의 대변혁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포함해서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베델로 올라가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때임을 알아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다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와 계기가 있다고요.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틀어막지만 않으면 돼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하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인데 바로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 죽음 바로 직전이죠.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베델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사람은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가장 위기의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서원을 들으셨어요. 기억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20년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 서원을 한 야곱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켜주시고 지켜주셨나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주셨는가요? 20년 동안?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잊지 않은 이 야곱 자신의 소원을요.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잊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좋아지면 더 여유가 있어지면 너무 연장한 거예요. 너무 오래 미룬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몫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동역을 이루시죠.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저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본인이 확신을 하지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무덤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몸을 떠날 수도 있고 들림받아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 몸을 떠날 수도 있죠. 그때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이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거룩한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무섭게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이 중단된 순간에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의심이에요.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정의했을 때 즉각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할 텐데 그 확신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물어보나만 합니다. 기도 생활 없어요. 기도 생활 없어요. 그 기도 생활 하지를 못해요. 무릎을 꿇어도 말이 안 나와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 현실에 있어서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해야 되는 몫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던 그 부분이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마귀도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 중에 하나는, 마귀는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 가장 무서워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큰 거짓말임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마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성도가 무릎 꿇으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와서 아주 집요하게 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 기도를 마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듣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일이에요. 내가 마귀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떠한 일들을 그 사람 앞에 놓을 것인가 보면 아는 것이라고요. 환난을 이용하겠죠. 박해를 이용하겠죠. 시험을 이용하겠죠.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여기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만들죠. 성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사실이에요. 너무 바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너무 게을러서 성경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성경을 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너무 게으른 거예요. 실제로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너무 게을러서 기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아주 쓰기에 좋은 도구예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미혹이 있죠.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부와 쾌락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듣지 못하는 것인가? 이 가운데서 하나 가려내야 돼요. 이것이 환난 때문에 그런 것인가? 박해였냐? 아니면 시험이냐?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서 그런 것인가? 이 세상의 염려인가? 재물의 미혹인가? 아니면 부와 쾌락인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인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신이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일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이 먼저 나의 마음을 읽어버린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용의 대상은 돈이에요. 이용의 대상은 물질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야곱처럼 그것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무언가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나쁜 건 말씀드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에게도 좋거든요. 그런데 변한 것은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한 결심을 삼키면 안 된다. 초청 시간이 끝난 다음에 매번은 아니지만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있죠. 초청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마음, 그것을 꼭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문 나서면서 다 잊어버린다고. 뭐를 말씀드렸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린다고. 그런데 그것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마귀가 그것을 주워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을. 그러니까 생생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 사람. 정작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 멍하면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자리인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면접관 앞에서 멍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대답 건성건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인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죠. 위기 중에 위기는 어떤 위기예요? 돈이 없으면 위기인가요? 정기 검진에서 이상이 생긴 그 통보를 받으면 위기예요? 뭐가 위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위기지만 가장 중요한 위기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별로 불필요해요. 지금 내 시점에서. 지금까지 내 지략과 자기 종교적인 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길 때에 인생의 위기지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죠. 가장 순수했던 마음이 확인됐던 자리예요.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첫사랑이 발견되어지는 때입니다. 그것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때이고 영혼과 관계되어지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죄악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죄악을 버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오르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도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 항상 주의 강림, 관계 있는 날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내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거룩한 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내가 죄악을 버릴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전에 나온다.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는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단호히 말합니다. 헛된 예물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찔림을 주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과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간에 불화가 있어요. 나도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 사람도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안 해요. 그냥 퉁치자. 서로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서 각자가 하나님 전에 나간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적인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디나의 오라비죠. 시몬과 레위 얼마를 죽였어요? 무슨 방법으로 죽였어요?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죽였다. 그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받아주시겠는가?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도다. 해결되지 못할 죄 문제가 있는데 청산해야 될 불순종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에요. 베델과는 관계가 먼 것이죠. 죄 문제와 관련돼서는요, 제일 중요한 말이 결단입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5분 뒤, 아니 10초 뒤 그것도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시는 즉시로 하는 거예요. 즉시로. 단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는 절대로 다시는 내 생애 가운데서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회개이고 성경적 자백이에요. 그 동일한 잘못, 동일한 범죄하고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세요. 이것이 희미하면은요, 본인이 알아요. 나중에 또 반복할 것이라고요. 반복되면 또 자백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죠. 결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유부단입니다. 우유부단한 것이라. 결정장애하죠. 사회생활하면서 결정장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절대로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마귀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에,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야곱은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주의자였고요. 야곱의 그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간교한 자예요. 이 간교라고 하는 말은 마귀와도 관련이 있죠. 창세기 27장 35절에서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 야곱에게 해당되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간교하다. 그러니까 그 간교한 능력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다른 영역에서는 그 간교한 영역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든 생애를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오지 못하고 자신의 술책으로 간교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참 탈자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이게 야곱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자신이 형이라 하더라도 동생을 죽일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본인이거든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세상을 사랑했죠.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다윗 찾아오셨어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의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범죄한 범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오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해왔고 서원을 지키지 않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감추었더라. 죄라고 하는 죄를 어디다 쓸까요? 그래서 죄는 쓰레기입니다. 태우는 데에만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 태우는 것입니다. 쓰레기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 파묻었죠. 그러니까 파묻었다고 한다면 다시 파내오지 말아야 돼요. 다시 파내오지 말아야 돼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짓을 살펴봤을 때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적들의 마음인데 이제 이주를 하잖아요.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공포의 기둥을 심어 놓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명은 안 돼요. 그러나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야곱은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베델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적들은 움직여요. 두 눈 뜨고만 지켜보고 있지만 않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요. 그냥 생각만 할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살겠다, 경건하게 살겠다 결심을 하면 박해는 필연적이에요. 필수적이라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여러 날 과거에도 걸렸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그러나 이 부분은 실상은 중립이에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것은 여러분이 이를 계기로 해서 부흥이 경험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초로의 찬스예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에 진력하고 더욱더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꼭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더 깊게 확인하는 계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기회라고.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표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두려움의 연속으로, 고난의 연속과 위기의 연속으로 가서 그 나중에 살펴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까지도 멀리 벗어나 버렸다. 기도가 더 멀어지고 말씀이 더 소원해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주어진 환경은 말 그대로 위기와 고난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환경과 여건과는 관계가 없어요. 환경이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화형 때 앞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추방되기 바로 직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흩어져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먹고 마시는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에 있는 그 성품,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마지막 절에 5절에서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화 전도제 고매지인가요? 제 기억이 옳다고 한다면 강도가 와가지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데 있었어요. 담대하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고. 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죄의 종으로 얽매여요. 죄의 종으로 얽매이는 순간에 두려움의 영에 종속됩니다. 공포가 그 사람을 엄습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위기가 닥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위기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다고 한다면 진정 인생의 위기예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언제 그렇게 아주 열정적인 그 마음을 지니고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던 것인가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는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때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출해 주신 그 부분만큼은 내 생에 있어서 기적임에 틀림이 없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 때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령의 열매라고.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부분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은 죄악을 우선적으로 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더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보호를 받아요. 사람이 무엇인데 나에게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델, 계시의 장소이죠. 꿈의 장소예요. 환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장소이고요. 또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시 복원력을 가지고 회복하게 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장소이죠. 여러분의 현재 장소는 베델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가 있어요? 베델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유부단하지 말고 지금 바로 즉시로 베델로 돌아가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